오늘은 레위기 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속건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의 물건을 상하게 한 사람은 본전뿐만이 아니요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성소에서 드리라고 한 제사의 5가지 종류 중에 마지막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시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로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속건제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guilt offering입니다. 다른 말로 reparation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보상, 배상의 제사인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보상과 배상을 충분히 주므로 손해본 사람의 상한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해 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도 성경은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자격은 직접 소리를 듣거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어떤 해가 되는 사건을 보고도 증인이 되면 귀찮게 되니까 증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곤경 가운데 빠지게 됐을 때 그를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한 짐승들과 곤충들이 있죠. 돼지나 개나 많은 것들 중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쥐도 포함되죠. 바이러스가 그런 박쥐나 부정한 동물들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정한 동물이나 곤충의 시체를 모르는 중에 만져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동물을 통해 전달되는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류를 자상하게 배려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를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법정에서 맹세하는 맹세뿐 아니에요. 평소에 약속하는 맹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 관계는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의 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의 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건제를 드리되 속죄의 제를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속죄의 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먼저 용서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잘못을 범해도 속죄의 제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의 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의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의 죄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속건제를 드릴 때에 먼저 드리는 속죄제와 본래의 속죄제와 다른 점은 제물이 달랐습니다. 속죄제물은 제사장 회중은 소를 드렸고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드리기 앞서 드리는 속죄제는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거나 그 힘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소제와 다른 점은 소제는 기름과 유향을 함께 섞어 드렸지만 속건제를 위한 속죄제는 가루만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속죄를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주의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훨씬 싼 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어떤 죄간 속죄제를 드리면 그가 사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회복하기 전에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흠이 있는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릴 경우에 또는 성전의 세겔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경우에 또는 11조를 정직하게 드리지 않았을 경우에 또는 성전의 기물들을 훔쳤을 경우에 등등입니다. 16절에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성물에 대하여 속건할 때는 본전이나 원금뿐 아니요 이자를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에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희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속건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계명을 범했다가 깨달을 때에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였지만 속죄죄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계명에 관한 것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 범한 죄이므로 하나님께도 갚아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6장을 보면요, 사람에 대한 속건에 대한 보상도 같았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착취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돌려보내지 아니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상하게 했을 때는 본전이나 원금을 변상할 뿐만이 아니요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마지막 단계에 보상과 변상으로 회복하시게 하되 거기에다가 5분의 1이나 더하여 보상하게 하실까요?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손해를 봤을 때는 물건의 상실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5분의 1을 더하게 하심으로 넉넉히 보상함으로 마음까지 흡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에 대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죽게 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은 했지만 변상이 없었을 때 상한 마음이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만이 아닌 실제적인 변상이 있을 때 거기다가 5분의 1이나 더해주게 될 때 그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할 때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고백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5분의 1이 아니라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변상과 보상을 통해 대가를 치러줌으로 상대방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95년 3월 10일자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가정의 가족들은 자신의 집을 살피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라.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라. 보이는 곳에다가 속건 재물 상자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온 집안이 다 동의한 가운데 상호간에 불친절한 말을 하거나 성난 말을 한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액수의 돈을 속건 재물 상자에 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형제들에게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악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쉽게 하는 불친절한 말들, 화내는 말들, 한마디 말도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으면 그저 쉽게 미안해 라고 말하면 또 쉽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속건 재물을 돈으로 보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해주고 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영역을 물건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상하게 했으면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위치에 두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건 재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상해 주시며 어떻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데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보상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그의 가족과 소유가 숫자가 얼마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7이고 여자가 셋이며 소유물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의 자녀도 잃어버리고 소유물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십니다. 그때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원금 외에 5분의 1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2배를 주십니다. 그 2배를 표현하기를 욥기 42장 12절 말씀에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처를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스윗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를 정확하게 2배를 더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은 2배가 아니라 똑같은 숫자를 주셨어요. 7 아들과 3 딸을 주셨습니다. 왜 자녀는 2배를 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2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에 잃어버린 10자녀가 다시 부활되게 되면 20명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 흘렸던 모든 죄의 흔적들, 눈물들 다 없애신 다음에 그 위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근본적으로 씻기십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을 주시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를 주시고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지구로 내려오셔서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늘의 수도가 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죄를 짓기 전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밤이 없고 햇빛이 있을 때 없으며 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보상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게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죄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더 좋게 회복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까지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하게 한 것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변상해 주고 5분의 1을 더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속건 상자를 하나 마련해 두고 잘못한 말이나 화낸 것까지도 속건해 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레위기 5장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당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모든 것에 2배를 더하여 우리의 마음까지 완전히 회복해 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의 치위까지 완전히 회복하게 한 것처럼 저를 다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저희들도 우리 모든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해 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